이 시간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께서 전설의 고향을 종종 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형제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보다가 이제 귀신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으면 그 귀신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어린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겁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속에 다 안길 때면은 어머니가 재밌다는 듯이 흐뭇하게 쳐다보았던 그 미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감기도 하고 아예 보지도 않고 외면하여 소리만 듣는 거죠. 그런데도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잠을 자면은 때때로 귀신이 한 번씩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제 팔 먹겠다고 제 다리 달라고 막 그렇게 쫓아왔던 그런 꿈도 기억이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하는가? 귀신은 존재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대략 30살까지 사시다가 30살부터 3년간 공생애를 생활하셨습니다.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회개를 선포하신 그 사역의 일들, 또 병자들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생활들을 3년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작점에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준비하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금식하고 마지막 날쯤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때에 누가 찾아왔느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후 마귀가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가 와가지고 뭘 했느냐?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 이제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엄청 고프실 거 아닙니까?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돌들을 봐라.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해서 너가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성전에 데려갑니다.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갖고 네가 안 죽는 걸 보여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나를 경배해라. 그래야면 내가 천하 만민을 다 만국을 보여줄 테니까 이 만국 너한테 아무 대가 없이 다 주겠다. 나한테 경배만 하라. 그러니까 마귀 경배, 사탄 경배를 요구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3가지의 시험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종결하시면서 물리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마귀 사탄은 떠나가는 거죠.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 우리나라에서는 귀신, 서구에서는 유령 혹은 악령, 중국에서는 강시. 강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뛰는 거 강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고 마귀를 보았다, 귀신을 보았다, 악령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종종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봤다, 유령을 봤다, 경험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간접 경험으로서 들었으니까 그게 전승처럼 쫙 내려오는 거예요. 아, 저서 누가 들었다더라.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데 그렇게 말한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다. 아, 너 믿는다. 그런 것 같다. 조심하자.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고사 지내야 된다, 제사 지내야 된다. 우리도 다 같이 지내자. 왜냐? 나도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같이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의연 중에 간접 경험으로 악한 영들에 대한 두려움이 의연 중에 다 보통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암묵적으로 존재, 그 영적인 악령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는 반대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귀신 믿는 사람 드문 거죠. 귀신을 믿고 마귀를 믿으면 그 사람,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귀신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이렇게 반대로 받아치는 거죠.
특히 에디슨이 개발한 전구를 통한 빛의 혁명을 통해서 이 마귀의 세계가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악령의 세계를 물리친 1등 공신 과학 발명품은 전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어두운 밤거리를 거니면 마음도 두려움이 오는데 환한 가로등길을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등의 발명은 인류의 영혼에 광명을 선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등의 발명으로 인하여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 악령의 존재, 나아가 귀신들이 사라진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여전히 마귀는 존재하고 귀신은 존재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밤이라는 어두움의 상황에서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밤 12시를 그 중요점으로 삼는 법칙이 있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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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 12시. 그러면은 없던 게 석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그럼 뭐 영화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승이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전승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마귀는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밤에만 어두움 속에서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낮, 지금도 우리 옆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왜냐 마귀와 귀신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대낮에도 출몰합니다.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로 밤에 일하는 것은 왜 그러면 밤에 많이 나타나느냐? 그 이유는 그 공격 대상이 누구냐? 마귀가 마귀를 놀래키진 않아요. 마귀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가장 취약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는 시점이 어둠이 있는 곳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뭔가 의미를 심어놓은 밤의 정점인 12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한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귀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나타나는 거야. 어둠에 나타나는 것이 마귀 귀신의 특징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두움의 두려움을 더욱 느낌으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일 뿐 실상 마귀는 낮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 성경을 통하여 마귀가 왜 사람을 공격하는지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 가만히 있다가 마귀가 뱀의 몸을 이용하여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심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게 딱 서 있는데 그거를 흔드는 의심을 딱 던지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심을 던져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는 거죠. 낼름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임무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 그래서 꾀를 내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들,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하고 불신하게끔 하는 것. 하나님은 없는 존재야.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심어줄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있다. 다른 하나님이 있다. 다른 절대자가 있다라고 심어주는 것. 종교가 대표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종교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람들 스스로 종교를 만들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두움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 어두움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걸 이용한 마귀가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각자의 생활 방식과 각자의 문화 환경에 맞는 신을 스스로 만들게끔 했어요. 왜냐? 그렇게 숭배해야지만 그것을 여러 가지 형태들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그 교주, 뭐 쉽게 말하면 무당 그런 사람 있는 거예요. 시작점에.
밑도 끝도 없이 생겨난 게 처음에 종교심이 있는 그런 부족의 한 사람이 딱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지 있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종교심이 좀 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타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세계 뭐 역사 같은 것도 좋아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그 옛날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뭔가 마귀에 의해서 능력을 마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마귀도 그 한 사람에게 일정 양의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잖아요. 마귀의 능력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돼. 그럼 그게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권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암 환자를 고쳤다. 그러면 제가 보통 목사가 될까요? 암 고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헌금 1,000만 원 내. 그럼 암 고친 목사인데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암 고침을 받았으니까 1,000만 원 안 내겠습니까? 그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한 권위가 생긴다. 똑같은 겁니다. 무당에게 이런 신비한 능력이 생기면은 무당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주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생기면 그 교주의 신비한 권위가 그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로 인해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좋은 꼴을 못 봐요. 그리고 자신의 창조주를 찾는 걸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참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니까요. 이 마귀는. 그래서 타 종교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불협화음을 낸 이 마귀는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 평화롭게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전쟁과 민족 간 부족 간의 혈투는 그 배후에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그러나 마귀도 오늘날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의 모든 인류 속에는 죄가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마귀가 건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우리 각국에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도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건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힘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도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현상들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마귀의 힘이 더욱 큰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 사고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살인을 당했다, 살인을 했다 이런 사람들. 자, 그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힘보다 사탄의 힘이 커져 보이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전쟁이나 학살 아니면 사건 사고에 더 관심이 있고 더 눈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좋고 평화로운 관계는 그건 좋구나 평화롭구나 하지만은 싸움 구경 불구경은 우리가 와 이러면서 다 몰려서 보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죄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불구경 좋아하고 싸움 구경 좋아하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이것으로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원칙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죄의 그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늘로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행동들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 마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과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던져주시고 마귀도 자기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의 싸움터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사망이라. 이런 자들이 곧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한 시기, 분쟁, 전쟁 일으키는 사람. 푸틴 마귀의 신사예요. 자기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라는 그런 그늘 속에서 감투를 쓰고 저지른 학살자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매한 회색지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하는 자는 분명히 마귀의 조종을 당한 자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13장 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흔히 육신적인 남녀 간의 사랑만 생각하는데 진짜 사랑은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런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람.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협화음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탁 나서서 화평의 제스처를 좀 우리 화해합시다.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러나 됐다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독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 그러면 뭐 우리가 그 무조건 싸우는 게 나쁘냐? 아니 무조건 헤헤거리면서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있는 거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이냐? 거기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유부단함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불의에 타협하는 것과 그 차이, 그 사이에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는 그것을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그냥. 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육체에 있는 약함을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마귀의 음성을 쫓아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좋게 자꾸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로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제가 목사이지만 이 속에서 이런 열거된 것들 중에서 제가 속하지 않은 것이 100% 나는 안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약한 부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알고 눈물로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완벽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눈물로서 항상 하나님께 나와 변화받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그런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공격합니다. 육신의 일을 하라고 자꾸 소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음성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상 참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정상.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육신의 소욕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 너가 나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의 음성을 쫓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 그것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딱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건 누구냐? 고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군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군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서 이렇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자. 이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면 또 이거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뉘앙스를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잘 걷고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뭔가 공격을 당할 때에 그것을 막아내고 방어할 수 있는 것.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칼이나 창이 들어왔을 때에 의의, 저거는 뜻이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 공격으로부터 내가 방어가 될 수 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공격 무기는 유일하게 뭐냐? 검이죠, 검. 여기서 다 방어할 수 있는 무기지만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육신에게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공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얻어맞기만 하는 것, 그걸 방어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시던 마귀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으시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구름 사라지고 밝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을 더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